여러분,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의 기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구약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길갈이라는 곳을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지역과 전쟁을 하고 난 후에는 늘 길갈로 되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길갈과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에는 자주 함께 같은 절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전진기지 길갈이 있었듯이 바울 선교에는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선교할 가능성이 막혀버린 것 같았을 때에 그는 결국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갔고 그의 선교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드로아는 아시아 땅이고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는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거쳐가는 섬이고요. 그리고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 그 빌립보를 받아주는 그 항구란 말이죠. 외항이고, 그리고 목적지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당도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렇게 바울의 유럽 선교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출발 지점은 안디옥이었어요. 그냥 안디옥에서 떠났고 마치 유대 땅 가까운 곳에 안디옥이 그 전진 기지가 되었듯이 유럽에서는 빌립보가 그런 도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바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기록이 빌립보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지원했다는 선교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나의 일을 도와줬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아주 인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선교 지원이 빌립보 교회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열매라는 말이 우리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바울이 이와 같이 경제적인 지원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경제적 도움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지원에 의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것은 또 교회와 지체들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유별나게 빌립보 교회와 구체적인 공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지원과 대화와 공감은 사역자인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큰 산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을 그렇게 소소하게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묵상은 저도 처음입니다만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응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과 구체적인 지원과 응원과 대화는 누구에게나 큰 힘이고, 그래서 그 앞에 끌고 가는 지도자에게도 성도들이 자그맣게 나누어주는 그 말들이 매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빌립보에서 뭔가 굉장히 그런 느낌 가득하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진심으로 서로의 사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 1장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본문 앞 그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 비슷한 느낌으로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그런가 생각이 되겠지만,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말하면서 수신자들의 교회 신분을 이렇게 덜주어서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많이 뭐 13개 혹은 또 개인에게 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썼는데, 그 서신들 가운데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덜주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늘 그 친근했던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어떤 친밀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은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이고 그런 당신들의 응원은 나에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교회, 또 서로 응원하는 교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또 서로를 응원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응원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사는 동안에 어떤 젊은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유능한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소속인데,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를 쫙 갈라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 앞에 자기들이 오고 싶은데 와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들이 또 오면 그들도 응원하고 우리도 응원받으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에 그렇게 제가 나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서로의 소망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을 좀 품으면서 오늘 저는 본문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늘 비슷하게 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암송을 할 만한 표현입니다. 아주 흔하게 보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신자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핵심 체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 생과 내 생의 핵심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 이 생과 내 생의 예수님이 나의 핵심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신자에게는 결국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맺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도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인간계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함께 사는데, 이 인간계와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함께 사는데 그 안에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졌다는 의미가 이런 데서도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인간계보다 크시며 그 너머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사실 표현할 말이 없어서 옛날에는 신학도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 다스린다는, 하나님 통치라는 정치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깨닫는 것은 그 통치하는 말보다는 동행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치하는 말이 이제 그만 쓰고 동행이라는 말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통치라는 말처럼 부당한 것이 없고 그 통치 주변에 많은 권력처럼 참 그렇게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통치의 허무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보다는 하나님 동행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왕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위협해 오신 것도 하나님은 통치자보다는 친구가 되고 싶으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친구 동행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예수, 친구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 그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맺고 또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11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볼 때 세계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장이다. 그것이 세계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세계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도 그냥 완전 친구가 된다. 그런 말로 받으면, 그런 말로 여러분들 느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검찰이다 법원이다 하는 것, 저는 검찰이다 법원이다 하는 것이 필요악이라는 것을 요즘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필요악으로 있는데 그런 필요악들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드는 것을 봅니다. 필요악이지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다, 다스립니다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별로고요.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 별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좋은 말까지도 그냥 신자다운 느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 사귐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신자들이 믿음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다 그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었잖아요. 그렇게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구태가 많았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라고 많이 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과 사귐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래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와 영광이라는 봉건적인 개념에서 동행과 사귐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느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별로 행복하지 못한 우리 세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통치와 영광보다는 동행과 사귐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로 마음이 좀 충격이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너무 수위를 넘어가는 말 아닌가 이렇게 충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그 예수님 죽으시고 막 부활한 것을 모르고 그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했을 때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분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움이 주님의 동행과 사귐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행과 사귐을 통하여 오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래서 엠마오기를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 운동을 다시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예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뜨겁게 그렇게 살자는 말입니다. 네. 저는 통치라는 말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그 기도에다가 담았던 심정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도 좀 무거워서 그냥 바로 산다는 말 정도로 바꿀 수 있고요. 이 바로 산다는 말조차도 좀 뭔가 우리에게 격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착하게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착하다는 말 잘 알아요. 착하게 산다. 그런 말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저 혼자도 자꾸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착하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 입혀져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시니 우리도 덩달아서 착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또 그런 착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우리의 신자의 의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신자가 착한 열매를 맺는 사귐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신자가 착한 열매를 맺는 사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게 성경 구절 같은 제가 암송하라고 막 보지 말 텐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암송을 안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런 말을 할 때 막 여러분 아멘 하고 아멘 소리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저기 막 산악과 바다가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기쁨의 여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요. 이 기도의 오늘 지금 마지막 부분 보고 있는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의 세계관 혹은 살림살이입니다. 제가 이 세계관이라는 말도 늘 어렵게 느껴져서 어떻게 바꾸라 생각했는데 세계관이라는 말은 살림이라는 말로 바꾸면 좋겠다. 제가 이 살림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세상 이해대로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이 이해되는 대로 나 그렇게 산다. 그런 걸 우리가 살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가진 세상 이해처럼 세상을 살려가고 나도 살아내는 것. 그게 살림이죠. 살림은 그렇게 꽤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살림은 무엇일까?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착하게 살려가고 나도 살고 그 착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림이죠. 우리의 살림이죠. 여러분, 제가 맨날 설교하면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젊은데 어디 가면 이제 60대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르신이 돼.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후도 뭐 세상의 연금, 보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착하게 하셨다고 아까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착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도 착한 열매를 맺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귀면서 우리가 그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늘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요 그늘이 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벌써 노후 생각하면 그늘지려고 하는데 그늘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착함의 근거를 가지고 나도 착한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의 그 노후도 그늘지지 않는다. 그늘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제 노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착함을 가져와서 내 삶이 그늘지지 않는 그런 노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 없어서 나중에 목사님 혼자 생각하시고 딴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착함을 가지고 와서 내가 착한 열매를 맺는 걸 나의 노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늘없이 나의 노후를 맞이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한 열매, 착한 사귐, 착한 살림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살면서 뭔가 좀 제대로 뭔가를 살리는 일,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께 정신을 바짝 모으고 예수님처럼 착한 삶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중심의 착한 삶 거기서 말씀을 훌쩍 한 걸음 좀 진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착한 삶이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살아내고 예수님 성육신은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성육신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와서 사셨다. 예수님 사심. 그리고 또 어떻게 십자가처럼 또 살아낼까? 또 어떻게 부활처럼 살아낼까? 그것이 우리 착한 삶의 기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성육신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실은 바울도 이런 묵상을 했던 것 같고 빌립보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만한 말씀이 보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그리스도 창가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 창가는 그냥 바울의 답이 아니고 그 당시 바울 시대의 일종의 가스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가져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가스펠도 수준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가스펠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시작하는 말씀 2장 5절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대단한 말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성육신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사는 삶이 시작되도록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걸 내려놓고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신성을 갖지는 않았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 노래는 내 마음 갈 길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노래도 있지만 갈 곳을 잃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딱 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딱 가지면, 덩달아서 우리의 행동 거지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것만 같지만, 그래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출발점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창가가 다음으로는 2장 8절에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2장 8절에서 십자가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 삶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십자가 삶은 나를 낮추고 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낯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낯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세상에서 가장 낯선. 그러니까 늘 그 말을 들어도 늘 할 때마다 또 닥쳐올 때마다 제대로 못하고 나에게 낯선 것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거의 전혀 안 되는 일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째 낮춰보려고 낮추면서도 나도 모르게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그럼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자꾸 이 살림을 실어요. 자꾸 나를 낮추는 일을 자꾸 계속 하여야 합니다. 낮추고 또 순종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추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죄 지은 사람까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 뭔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하면 잘 텐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목사인데, 마음이 강해야 되는 목사인데 나는 믿음이 강한 목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드러내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 묵상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 인정하기로 하고, 나는 목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약해. 이렇게 다 인정하기로 하고, 약한 모습 이대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좀 담아야 되겠어. 약한 채로 누려야 되겠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좀 약해 보이고, 누구나 다 내가 좀 강하게 보였으면, 근데 약한 채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십자가의 삶이 내가 약할지라도 또 약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십자가 삶이 나에게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처럼 사는 것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야기는 모두 부활해 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 생각을 이걸 깨달았는데, 부활이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에 회복되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막 회복하느라고 회복했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회복되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부활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것에 대하여 온전한 회복을 얻는 것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서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집시다. 살림의 그늘진 부분에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소원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잘난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 십자가가 우리의 잘난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부활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그 일대로 나아갑시다. 저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소서.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이미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장에 가면 이런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삶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의 능력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일까 늘 생각했는데 삶의 능력자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배우는 우리도 우리 예본 교회의 열매와 우리 예본 교회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그렇게 삽니다. 정말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도 온전히 부활을 품는 그런 삶을 주셔서 주님, 저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 삶을 사느라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보아도 무엇인가 마땅치가 않고 무엇인가 풍성하지가 않고 무엇인가 적절하지 않아서 늘 고심하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부활의 예수여, 부활하신 예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친구처럼 사귐을 가지는 그런 신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서 자꾸자꾸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인 것을 오늘도 깨달으며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온 예본교회 모든 사역과 또한 지체들의 삶이 그 살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